의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묵살하려면서 그 자유를 탄압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가게 하고 왜 우리는 못 가게 하냐?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우한처럼 중국 바이러스 없고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있느냐? 도대체 어느 법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일도 봐야 되지만 일 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받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저 문재인과 그 하수인 정세균이와 이낙연이와 그의 국무위원 쫄개들, 그의 국회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자들이 오늘 보니까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아라. 권세를 부리는 줄 권세. 대통령과 그의 경찰들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해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달라고, 백성들의 재산을 잘 보호해달라고, 백성들의 생명을 잘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의 국토 영토를 잘 보호해달라고 위임해 주는 겁니다.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다 대통령이면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민중이 되고 누가 시민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을 삼아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삼아서 장관을 삼아서 도지사를 삼아서 시장을 삼아서 군수를 삼아서 위임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민족을 지역을 잘 이끌어달라고 위임해주고 권세를 위임해주고 권력을 위임해주고 잘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저 문재인 하는 꼬라지, 정세균이 이낙연 하는 꼬라지, 경찰청장 하는 꼬라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기독교 이국론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평상시 헌법을 살펴봤지만 오늘 더 자세히 헌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제10조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이 누구도 대통령이라 해서 국무총리라 해서 경찰청장이라 해서 경찰이라 해서 그 불가침의 기본적 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 묵살하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 더블당에서 더블빨갱이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별지랄 발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너희들이요, 당신들이요, 왜 차별합니까? 왜 차별해요? 이동우 교수님과 김재호 소장님이 또 고영일 변호사와 강현재 변호사가 그의 유튜버 기자들, 거기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광화문에 진입을 막느냐 이겁니다. 다른 시민들은 그냥 놔주면서 왜 이 사람들을 막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중국 우한병 바이러스가 없고 저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하고 이들에게만 바이러스가 침투합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씨 그렇게 무섭습니까?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무서워요? 광화문에 나오는 그 우파 시민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우면 그 자리 내려와요. 계속 지랄 발광하지 말고 그 자리 그만 내려와요.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아니 왜 헌법에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일반 시민들 광화문에 마음대로 진입하게 다니게 이렇게 하고 왜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들은 왜 막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왜 차별하나 이 말이에요? 왜 차별해? 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북한이에요? 이 나라가 언제 사회주의 국가 됐어요? 언제 공산주의 국가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냐고요? 아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확진돼서 며칠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백신을 받아서 치료돼서 퇴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에게는 바이러스 안 들어가요? 좀 정직해봐요. 좀 솔직해봐요. 정은교씨 출자도 좋겠어요. 질병관리청으로 출정자도 승진해도 좋겠어요. 그러나 당신도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갈 준비하고 있어요. 방역 똑바로 하고 방역. 아니 왜 오늘 그 경찰들이 막는데 해당에 수십 명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들은 어깨 이 팔이 달랑달랑할 정도로 따다다다 붙었어요. 그들에게는 왜 1m, 2m 거리가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냐고요. 정대균 씨, 정은재 씨,
고발하세요. 고발해. 도대체가 이 나라가 뭐하는 나라냐고요. 아니 이동우 교수와 김대호 소장, 고영민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 이들은 막는데 경찰들 보니까 방패 들고 막는 거 보니까 다가 아니더라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꼬라지 보니까 법을 당연히 더 지켜야 할 경찰들이 법을 더 안 지켜요. 아니 정대균 씨, 정은교 씨 오늘 나왔던 경찰도 고발하고 경찰들 다 고발하세요. 서울경찰들 다 고발하세요. 아니 왜 사이버 거리두기 안 시키냐고. 왜 차별하냐고. 왜 차별해. 여러분 헌법에 보면은 12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도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으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및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또 13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범죄를 구상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처벌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이 광화문에 한글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세종대왕 앞에 가서 세종대왕 인사하려고 하고 세종대왕이 보이는 그 위치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왜 그것도 막냐고요. 아니 14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것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데 왜 이 자유를 박탈하냐고요. 왜 이 자유를 묵살하냐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입니까?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기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고요. 언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됐냐고요. 여기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북한이에요? 문재인씨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하기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그러니 저 김정은 김여정이한테 삶은 소대가리라는 잔소리 들어도 대답 하나 못하고 꼼짝도 못하지. 김정은 딱가리라는 소문이 났어요. 김정은 딱가리 아닌가. 김정은에게 뭔 약점이 잡더니 이지랄 하고 있지. 그리고 17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아니 한글날 세종대왕 앞에 가서 인사하려고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사생활인데 왜 그 사생활을 침해하냐고요. 왜 침해해. 왜 세종대왕 앞에 가서 인사하고 기자회견하는 그 사생활을 자유를 침해하냐고요. 분명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씨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 그렇게 무서워요?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우면 내려와요. 더 이상 국민에게 백성에게 고통 주지 말고. 그리고 21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 헌법에 의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허가 안 해도 돼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묵살시키냐고. 오늘 광화문에 나간 거는 집회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시위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하려고 나갔는데 왜 일반
일반 시민들은 막지 않고 왜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은 막냐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북한이냐고요. 그러고도 이런 꼬라지를 보고 목사들 가만히 있어 주둥이 딱 닦고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당신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개척교회 작은 미달교회 작은 게 목사들 아무리 지랄 발광해도 소용없어. 왜? 약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의도 성부같이 힘 있는 교회 광림교회같이 세분함교회같이 연동교회같이 승동교회같이 통합교회같이 힘 있는 교회는 왜 가만히 있냐고요. 특정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주사파 성도들이, 빨갱이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우면 목사님 내려놔요. 이거는 나라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34조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는 그 권리를 완전 오늘 보니까 10월 3일 들었고 지난 8월 15일 이후에 지난 2월 24일 이후에 완전히 묵사발시켰어요. 국민의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완전히 묵사발시켰어요. 묵사발. 그리고 35조에 보니까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광화문에 나갈 권리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걸어 다닐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이전의 자유 그 권리를 묵사발시키냐고 왜 탄압하냐고요. 문재인 씨 정신 차리세요. 그만 내려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니까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한다고 지금 이거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오늘처럼 규제하는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광화문에 나갈 자유, 광화문에 나갈 권리, 그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지만 그 광화문에 나갈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유, 그 권리, 그 자유와 권리의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해도 그 제한하는 것 통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87조 2항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방역을 핑계 삼아서 규제를 해요. 경찰 벽을 세워놓고 경찰 버스를 벽을 삼아놓고 펜스로 벽을 삼아놓고 경찰 인간띠를 세워놓고 이게 뭐하는 지랄이냐고요 도대체가. 이 나라가 북한이냐고요. 그리고 69조 대통령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취임에 취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다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습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왜 묵사발시 헌법을 준다 않냐고. 대통령 문재인 왜 헌법을
자유, 복리, 증진 이 민주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냐고 좀 문재인 씨. 노력은 모두 개뿔 노력. 묵사발시키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묵사발시키냐고. 보니까 또 어느 나라 보니까 그 대통령궁을 뭐 폭파시켜 불질렀다나? 외국에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통치를 못하고 백성들을 너무 통치를 못하니까 그 대통령궁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불을 질렀다고. 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빨갱이들 빼고 주나파 빼고 공산주의자 빼고 사회주의자 빼고 국민들 너무 착해. 야, 우리나라 불 지르는 사람 없나? 또 잡혀가겠다. 잡혀가나 마나 걱정 안 해. 감옥 가서 기도하고 감옥 들어가면 전도하면 들치고. 아니, 외국에는 대통령이 통치를 못하니까 대통령 불을 질렀대요.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103조에 보니까 법관, 헌법과 법률에 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의 신하가 되지 말고, 대통령의 종이 되지 말고,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권력의 신하가 되지 말고, 그냥 법과 그 정해진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고 재판하라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문재인에게 권력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정세균 씨, 이낙연 씨, 경찰청장, 권력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제발.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심판하라고.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국회들이 나오나 가지만도 못해요. 교회 목사들이 나오나만도 못해요.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떠서 이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2020년 10월 9일 오후 3시 7분에 매일경제에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전광훈 옥중서진 목사들 나오나만큼도 못한 처지 됐나. 오늘 전광훈 목사님이 서울구치소에서 옥중에서 옥중서진 8편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그 옥중서진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존경하는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어찌하다가 목사들이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나오나만큼도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한글날을 맞이해 보수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입장문을 내 목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9일 오후 1시께 기독자유통일당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에 속한 강현재 변호사가 이를 읽는 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서신은 유튜브 계정 너아라TV에도 올라온 상태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어찌하다가 목사들이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나오나만큼도 못한 처지가 되었냐며 지금 목사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목회자들이 정부 비판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주사파로 가선 안 되는 것에 대해 분노로 일어섰고, 그 표현으로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도를 해왔다며 주사파와 사회주의는 한국교회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선배들을 본받아 민족을 복음으로 깨우치는데 순교의 정신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하며 철저한 복음주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순교 정신이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가 나하나만 또 못해서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똘똘 뭉쳐 집단으로 대처하니 당장 정부가 굴복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목사들이 의사 선생님들만 못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복음주의자들이 영적 싸움을 벌이며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길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매일경제에 실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일보에 난 내용이에요. 중앙일보에 어떤 내용이 났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났어요. 중앙일보 2020년 10월 9일 오후 3시 5분에 입력. 수정 2020년 10월 9일 4시 1분. 타이틀 전광훈 목사들이 나오나만 또 못해 되겠나 집단 행동 시사. 전광훈 사령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가 나오나만 또 못해서야 되겠나며 목사들의 행동을 촉구한 옥중서신이 공개됐다.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글날인 9일 도심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유튜브 계정 너아라TV에는 전 목사의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뒤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달 7일 재수용됐다. 전 목사의 편지는 채널 사회자가 읽는 형식으로 전달됐다. 전 목사는 편지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라고 운을 떼면서 어찌하다가 목사들이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나훈아만큼도 못한 처지가 됐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사파로 가선 안 되는 것에 대해 분노로 일어섰고, 그 편으로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도를 했다며 주사파와 사회주의는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구치소에서 기도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한국 내 별도 집단 거주 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다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붙이며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 목사는 차라리 제주도로 집단 이주해 복음주의자들이 사는 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인천역 대구도를 특별자치구로 개발해 미국 아마시 공동체 같은 특별구역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중국화되는 상황에선 이것까지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복음주의자들이 영적 싸움을 벌이며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집단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이제 우리가 선배들을 본받아 민족을 복음으로 깨우치는데 순교의 정신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복음주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순교 정신으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선생은 똘똘 뭉쳐 집단으로 대처하니 당장 정부가 굴복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라며 목사들이 의사 선생님만 못한가라고 했다. 여러분, 나훈아가 지난 추석 연휴 첫째 날 KBS에서 나훈아 콘서트 하면서 나훈아가 핵사회자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환호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나훈아 가지만도 못하냐고요. 목사는 적어도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이라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그 목사들이 나오나 가슴한테 못해도 되겠냐고요. 그리고 지난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시위할 때 정부가 문재인이가 불복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목사들은 뭐하냐고요. 목사들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에서 다 나오는 기대 안 해요. 10만 명만 나오더라도, 아니 1000명 500명만 모이더라도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뭐하냐고요.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데 목사들 뭐하냐고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선지자 아니냐고요. 제사장 아니냐고요. 왕의 직분을 가지지 않았냐고요. 적어도 목사라면 왕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선지자직으로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요. 왜 그런데 꿀먹은 덩어리처럼 주둥이 딱 깔고 있냐고요. 도대체가 오늘 이 한글날이 광화문 광장에 그 하는 꼬라지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제발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다 사명이 있어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이 화초는 화초로서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지도자 목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되겠냐고요. 이 전등이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암흑 같은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없잖냐고요. 피아노와 오르간은 노래와 찬양을 도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모든 사물의 사명이 있듯이 인간에게 사명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4절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다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갖 섬김을 받으라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모습 많은 사람을 대접부르지라. 문재인씨 지금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보라고요. 민족을 자유로, 평화로, 사랑으로, 화합으로, 포용으로 섬기는 문재인이 되보라고요. 한번. 그러면 엄청 존경할 거예요.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신이 뭘 하겠어요?